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일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지난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선포와 함께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선천적으로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음을 받은 그 사람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때가 유대인들이 그들의 관습을 따라 기도하던 시간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걷게 되고 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냥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을까요? 아마도 주위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있는 힘껏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그렇다 보니 성전에서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아울러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저 사람에게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걷고 뛸 수 있게 되었는지가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앉은뱅이가 이렇듯 자신들의 눈앞에 멀쩡하게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그 사람을 향해 누구라도 궁금증을 품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이 11절 말씀에서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는데요.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그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곳으로 모여들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쉽게 행할 수 있는 고백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유혹에 쉬이 빠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하였다는 것은 그가 그런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 결코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들을 주목할 이유가 없음을 말하였는데요. 이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자신들에게 어떤 특별한 권능과 경건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님을 선언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왜 이러한 일을 기이하게 여기는지를 묻고 있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신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며 도구일 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믿음이 좋고 대단한 영역이 있어서 이러한 이적과도 같은 권능을 행사하는 것처럼 자신을 강조하여서 모든 존경과 영광을 다 받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 앞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적의 실체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또한 그로 인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이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것인데요. 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통해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뛰게도 하신 목적이 곧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였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뛸 수 있게 된 것이 과연 어떤 믿음으로 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체포당하셨고 고초당하셔야 했던 예수님. 그러나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 또한 피해를 보게 될까를 염려하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전하고 있는 모습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의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이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전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신하였던 베드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자리에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완전히 낫게 하였음을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면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구주로 세우셨음을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전하면서 자신의 믿음이나 혹은 자신과 안전뱅이의 믿음 때문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구분이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믿음의 시작이나 믿음의 대상 및 믿음의 주인을 밝히는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더니와 같은 표현이나 우리가 믿었더니와 같은 표현은 자칫 내 믿음이나 우리 믿음 자체에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주인이나 대상이 자칫 가리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그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주인이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만일 믿음의 대상이 헛되거나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믿음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의미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앞선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였던 베드로는 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우리말 안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마키르라는 단어와 메빈이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안다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지식에 대해서도 사용하며 여러 대상에 대해서도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동사를 사용합니다. 먼저 사람이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에는 마키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그 사람에 대해 완전히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형 에서를 대신하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마치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간 야곱을 향해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23절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읽어드린 말씀에서 이삭이 마치 에서인 것처럼 꾸민 야곱을 향해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에서처럼 변정하고 있는 야곱을 잘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우리말 분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동사 마키르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이삭은 자신의 후각과 촉각을 의지해서 아들 에서를 분별하므로 그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했지만 그러나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은 자신 앞에 앉아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별해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분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그 누군가를 분별하여서 알기에는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이 누군가를 분별하고자 했을 때 성경이 마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사람의 판단이 온전하지 못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분별한다고 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과 같이 대체로 지식을 배울 때는
일반적으로 매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배우고 탐구하고 연구하여서 아는 것을 매빈이라고 합니다. 즉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는데요. 이때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하였는데요. 이는 매빈이라고 하는 단어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그들을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의 경우 또한 이제 동방박사 및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알게 된 지식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로 여겨서 죽이고자 하였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은 그 사용하는 목적과 방향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켰다는 의미에서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맞춰 율법을 재해석한 후 상세한 많은 규범을 만들어내고 이런 규범을 엄격히 지켰으며 그것들의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적 준수를 넘어 자신들이 만든 많은 규범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율법의 참된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다만 지식적인 암과 그에 따른 실천만을 추구하였던 이들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꾸짖음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속속들이 완전하게 숨겨진 구석구석까지 모두 알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열려진 인간의 진실된 마음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안다고 할 때 바로 야다를 사용하는데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야다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부부관계를 표현할 때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동침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야다인데요. 이는 부부간의 성행위가 단순한 육체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애정을 나누는 정신적 상호 교류 관계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할 때 때로는 부부관계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또한 야다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제한된 것으로서의 마키르가 아니고 아울러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핀도 아니며 숨겨진 비밀까지도 알고 있는 즉 그 사람의 내적 또는 외적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방식 또한 제한된 방식으로서의 마키르도 아니고 지식적인 알무로서의 매빈도 아닌 온 마음으로 나의 전 인격으로 내 생명으로 그리고 내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로서의 야다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의 태도나 자세가 거짓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앞선 말씀에서와 같이
외식적인 모습으로서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취하였던 방법이 제한된 방식으로서의 마키르였으며 지식적인 알므로서의 매빈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시작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새롭게 되는 날이란 다시 숨을 불어 넣는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곧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사 생명이 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회개하면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지는 20절로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야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와 사무엘을 거쳐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마음속의 회개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가 분명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회개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단지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다른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이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언뜻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장면인데요. 문제는 이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것처럼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였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회개할 테니까 벌 받지 않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회개함으로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합당한 벌이란 우리가 정할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문제인데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가 맺어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 목적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곧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또한 새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함으로 또다시 알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로서의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주님 명하신 모든 것에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나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